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우리가 영접해 드린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영접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것이 내 안에서 이제 내 것으로 취하여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남바노 그랬잖아요. 남바노 예수님을 영접하다 하듯이 우리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룩한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서 내 안에 그것이 살아 역사하도록 데코마이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할 때, 성령님을 대할 때, 참 주님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동일하게 역사되는 모습이 이 남바노와 데코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 말씀, 오늘 우리 예배 때마다 주어지는 이 말씀들,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참 영접해 드리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실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귀로만 듣고 끝나는 말씀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바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내 속에 정말 남반호 되어지고 영접되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 내 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살아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는 힘있고 권세자들이고 가진 자들의 손에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손에서 움직여집니다.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나라가 강성하고 무너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냥 그분 손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다시 세워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실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법도고 하나님의 규례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인생들을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어긋나지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법을 만들어 놓죠. 그걸 어기면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면 그게 죄인 겁니다.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라 칭할 때는 상당하게 어렵게 칭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하지만 사실상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 어렵고 힘든 말씀을 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구약을 보면은 상당하게 막 엄하게 나오고 무섭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한 사람의 생명을 취했으면 네 생명도 내가 취할 것이고, 한 사람의 귀를 무너뜨렸으면 네 귀도 무너뜨릴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만큼의 엄한 벌로 다스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상대방의 귀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면 율법의 완성이 돼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도를 주셔서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들만 성경이 필요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건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법도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과 또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따라 우리 신앙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도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사실을 철저하게 그들이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절의 말씀도 보면 지금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그랬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의 움직이심, 그분이 친히 행하심, 때로는 그분이 징계하심, 그분이 때로는 심판하심,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지는 역사란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인 거죠. 성경만 기록되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본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이런 사실을 다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이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너희가 친히 보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게 바로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보았느냐는 거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보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격한 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이 이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다 받지 않느냐. 하나님이 크게 행하신 일, 그게 3절부터 나타나는데 2절 후반부터 나타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발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다 저들이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목격한 사실들이죠.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룬 것과 그들이 다 멸해져 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애굽이 극도로 쇠퇴해져 버렸어요. 나라를 지킬 만한 군인이 없잖아요. 다 몰살당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극도로 쇠퇴해져 버린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다란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그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건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멀쩡한 땅에 입을 벌려서 그 가족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냥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좋으신 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고 너무 무시하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건 하나님을 못 봐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나만 위하시는 분, 이렇게 착각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역시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갑자기 땅이 벌려서 이 루벤 자손의 엘리압과 그 아들들을 그냥 삼켜버렸어요. 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삼켜버린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은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건 구원의 은총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나 같은 인생이 구원받았다는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예수께 다 담당시키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 사실이 내게 목적된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누구를 망할 자를 사랑하셨어요. 멸망할 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도록 구원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무 길로 가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도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게 하나님의 규례예요. 그걸 따라가야지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지. 우리가 여러분 다 차를 운전하는 거 알잖아요. 요즘은 내비가 다 있어가지고 내비가 이리 가라 저리 가면 그대로 따라가잖아. 이게 엉뚱한 데로 가보세요. 엉뚱한 데로 가버렸지. 우리 내비 말도 순종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은 순종을 안 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비향이 상당히 똑똑한가 봐. 거기는 순종 잘하고 따라가지요. 신경도 안 써요. 어디 있는지 그냥 찍어놓고 그냥 가란 대로 가니까 가란 대로. 그럼 거기까지 가잖아요. 천국도 가란 대로 가야 돼요.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이끄는 내비게이션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비게이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성경을 정말 바라보고 천국 가는 길.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피투성 연체로 그를 죽음 가운데 던지신 것은 우리를 살려서 구원하셔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도록.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적어도 이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적어도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많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로 다가오시고 어떤 때는 그분이 정말 사랑하셔서 그 엄청난 군대와 같은 애국 군대를 몰살시켜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역사를 행하시기도 하시고 이게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애굽에서 나온 거 이게 그냥 된 거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이게 그냥 된 거냐 그 말이죠. 어쩌다 예배당 다니다 보니까 구원받았다 이 그냥 된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 죄라고 하는 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대가를 예수께서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적어도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정말 참으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8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이야기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따라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의 초소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것은 우리를 향해 보여주는 실물 교육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약속의 땅 가나안 목지에 들어갔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종착점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때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곳에서 너와 너희 후손이 살게 되는 거,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망도 소망도 이와 동일하기를 원해요. 나와 내 집이 살아서 구원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도 계속해서 너와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갈망할 때마다 이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나와 내 집, 내 주변의 사람들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강구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구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다만 생각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땅을 밟고 살아갔지만 우리는 애굽 땅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온 자예요. 이제는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이전에 거하던 애굽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발로 파종한 후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밭에 우리가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물을 대는데 발로 물댔다는 거예요. 발로. 이 발로 물댔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이 지금 중동 지역에 전부 보면 그 아무 때나 비가 안 와요. 비가 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가 오는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국 같은 경우 나일강이 있잖아요. 근데 비가 쏟아지게 되면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이 범람을 하면 그 흘러 넘치는 물들을 저수지나 둔봉이나 이런 데 막 받아 놓습니다. 왜? 밭에다가 물대려고. 그래서 우리가 물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첫 번째 그림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본 그림이잖아요. 옛날 염전 같은 물 대려고 참 물수레를 돌리잖아요. 이렇게 발로 밟고 돌리잖아요. 그 다음에 모습들은 지금 애굽 땅에 사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이 이 양동이 같은 거 물을 퍼서 돌릴 수 있도록 담아놓고 발로 밟아 돌립니다. 발로 밟아 돌려요. 그래서 발로 물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애굽에서 사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바라느냐? 지금 나일강이 넘치기를, 나일강에 물이 많이 있으면 그걸 갖다 할 수가 없어요. 나일강이 범람할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 이 둔봉의 저수지에 물을 막 우리나라도 저수지에 물을 담아놓잖아요. 그러듯이 담아놓고 수로를 만들어놔서 자 발로 다 물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채소밭에나 물대는 것이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쫙 한다 한 것 같았는데 큰 채소밭에 물대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간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들어갈 땅은 이 땅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 살아가면서도 사실상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집이 그 집이고 그 땅이 그 땅이고 그 직장이 그 직장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한 땅이 여전히 애굽과 동일한 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법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나일강 줄기,
거기서 봄나무의 주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발로 열심히 우리가 밟아서 밭에 물을 대는 이런 모습처럼 살아갑니다. 하늘을 향하지를 않아요. 정말 피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삶이에요. 우리가 사실상 저는 중동 가보는데 네팔밖에 없잖아요. 네팔만 갔다 왔는데 그들은 이 개천들이 엄청 넓어요. 근데 깨끗이 말라서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근데 온갖 쓰레기는 거기 다 버려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두냐 하니까 비가 와야 쓸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우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기를. 그러면 그 쓰레기가 싹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한번 청소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있는, 그걸 여행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개천이 거기다가 이게 화장시켜서 쟤도 거기다 뿌리고 다 온갖 쓰레기가 다 거기 나와요. 그렇게 중동 지역은 그 우기로 인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애굽은 특별히 나일강이 있어서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밭에 물을 댈 때는 팔로서 열심히 그 수레바퀴를 돌려가지고 물을 품어 올려서 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채소밭에 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차지한 땅, 지금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터전이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피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나일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비가 쏟아지면 땅이 다 흡수해 들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만이 씨를 뿌리고 이들이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열매가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마지막 비가 내려져서 아주 무성한 풍성한 열매가 거둬질 수 있도록 이런 비 늦은 비라는 사실을 그때 그래서 말한 거예요. 이 파종할 때와 추수할 때 이 적당한 때에 딱 내려줘야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축복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반드시 내려줄 것이다. 적당한 때에 내려줄 것이다.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는 인식하기를 원해요. 이게 바꿔져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직장, 똑같은 우리의 일터, 똑같은 우리의 가정, 똑같은 모습 속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하는 땅을 하늘에서 내린 피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것으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이, 이 생각이 안 바꿔지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사는 거예요.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되면 1년 내내 지킬 거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고하시는 땅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직장이에요.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사업장이에요. 그분이 친히 간섭하시는 우리 가정이에요. 이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돼야 돼요.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거하는 땅은 애굽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로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바꿔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발로서 돌려서 물을 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물을 흡수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 오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해만 되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초부터 연말 되기 때문에 새초부터 새말이라고 붙였어요. 우리의 사는 날 평생에 우리가 거하는 땅은 하늘로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 이걸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믿기 원합니다. 우리는 발로 물댈 데가 없어요. 어떤 물이 넘쳐서 물이 조수해져 담아놨다가 물대겠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피를 흡수하는 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늘로서 쏟아져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골짜기들이 많아가지고 물이 다른 데로 가버린 것이 아니라 다 그 밭으로 다 쏟아져서 다 빼들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형의 특수한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살게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땅에 거하는 삶과 같은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로서 내리는 피를 흡수하는 땅에 거하는 자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11절 12절 보면 너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피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구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목적하고 있어요. 때로는 나의 고통과 아픔을 목적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땅은 하늘로서 내리는 피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애굽에서 살던 모양처럼 발로 물대기를 하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수고만 할 뿐이지요. 우리의 거하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해요. 오늘도 우리가 길을 나서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일터도 사업장도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직장이 복받아 여러분도 복받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도 때로는 기도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게 지금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 이 채소밭에 물대듯이 그렇게 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죠. 이게 오늘 우리 삶입니다. 정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그분이 말씀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간구하며 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줄 것이라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내려야지. 씨를 파종하고 난 다음에 비가 내려서 촉촉하게 내려서 그 움틀 수 있도록 그 이른 비가 내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자라가지고 열매를 거둘 때 마지막 비 한번 내려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도록 늦은 비가 한번 내려줘야 돼요. 그게 아무 때나 내려버리면 다 망쳐버리죠. 그래서 적당한 때에 바로 그때에 반드시 내가 내려줄 것이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시절을 쫓아가고 하시는 몇 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분의 은총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이 삶의 모습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하는 일들 속에도 지금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직장도 이제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하늘로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돼요. 정말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불가능해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로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에 다른 것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똑같은 우리가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직장이고 똑같은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지만 이제 우리는 하늘로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면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 주님을 그냥 믿는 자라고 하는 말만 많이 들어서 믿습니다만 해요. 그런데 주님을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로마서 보십시오. 너희 믿어 순종케 하려고 또 믿어 섬기게 하려고. 이게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를 주라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주라는 고백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속고 살았지만 마귀란 놈이 우리 주인이었어요. 그들에게 속아서 끊임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 주인이야. 바로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희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공부한 땅이라는 겁니다. 내가 간섭하고 내 눈동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마음에 새기길 원해요. 우리가 사는 터전은 지금 이런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종종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아시죠? 지금 내 형편 아시죠? 내 이런 사정도 아시죠? 그래요. 다 아셔요. 눈동자가 항상 거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분의 은총을 구하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원어에 보면요, 풍성하게 얻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기르는 그 육축을 위해서도 들의 풀이 풍성하게 날 것이고 내가 또한 먹고 배불러서 풍성함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간섭해 오실 때에 우리 삶이 정말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제는 우리 삶을 간섭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땅은 그런 땅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제는 그분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로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까. 그리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분이 내리실 거란 거예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방법이 없어도 그분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육축을 위해서도 들에 풀이 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사십시다. 우리 힘으로 애탈겠다를 해봐야 정말 발로 물대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분이 간섭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아도 그분이 간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친히 공고하시는 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해주시길, 그분이 역사해 주시길, 그분이 간섭해 주시기를,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해도 여러분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기 원해요. 우리는 하늘로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까 그로부터 주어져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잖아요. 그리하면 이렇게 풍성한 축복으로 너에게 함께 할 거란 거예요. 반드시 베풀어 줄 거란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금 거하는 땅은 이전에 거하는 애굽 땅이 아니라는 사실. 이제는 하늘로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 옛날 땅이 아니에요. 옛날 땅은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땅이에요. 하늘로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공고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기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어떻게 멸망할 자가 살게 됩니까? 어떻게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옮겨집니까? 이 엄청난 은총을 입은 사람들, 애굽에 살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참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해요. 주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남반호되고 데쿠마이 되기 원해요. 그가 한 번만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죽음 앞에 놓인 상황에서 마지막 주의 말씀을 대해가면서 그가 이사야서도 지났을 텐데 거기서는 그걸 못 느꼈죠. 근데 베드로전서에 가서야 비로소 그가 내가 구원받았구나. 난 죽어도 이제는 나는 걱정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왔다는 말이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나를 고치셔 주셨구나.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늘로서 내리는 피를 흡수하는 땅, 이게 우리가 거하는 땅이라는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쏟아부어져서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